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딱 두 구절인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예, 오늘도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요즘에 지금 이 시대는 그 몰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도 기사를 보니까 이 한국인들이 스마트폰으로 제일 많이 보는 게 그 유튜브에 짧게 올라오는 쇼츠 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한 영상을 오래 보는 걸 못 견뎌가지고 그 몇 초짜리 영상을 빨리빨리 넘겨서 보는 게 뭐 이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굉장히 그 부산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건 이것만 봐도 뭐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산만하고 집중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뭐 직장인들의 고민이 다 그거 아닙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그 차단을 해놔도 그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날라오는 이런저런 그 불필요한 스팸 광고들 때문에 뭐 어느 것 하나에 몰입하고 몰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서울대 황롱문 교수님이 쓴 몰입이라는 책에 보니까요, 이 책 소제목이 이렇습니다. 이 몰입은 뇌도 춤추게 한다. 그리고 이 책의 부제가 뭐냐 하니까 인생을 바꾸는 자기 혁명. 그러니까 이 몰입은 뇌에 엄청나게 영향을 줘서 인생을 바꾸는 혁명이 될 정도로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대는 계속 온 신경을 막 분산시키고 산만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무언가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됐는데요. 생각해보면 이 신앙생활도 거기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산만하고 어수선하니까 뭐 신앙생활에도 지장을 주는 거 아닙니까? 뭔가 몰입하고 깊이 묵상하지 못하도록 주변에 그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그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마음이 한데 모여지지 않고 막 그 중구난방으로 펼쳐져 있는 그런 부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제 우선순위를 따라서 정말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고 또 몰두해야 할 것에 몰두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저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서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에는 제가 정말 제 마음에 이 중요한 엑기스에 몰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엇에 몰입해야 되고 또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뭐 금방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몰입하고 이 집중해야 할 두 가지를 발견하고 이걸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자, 오늘 우리가 몰입하고 집중해서 묵상해야 되는 그 두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집중하고 진짜 몰입해야 되는 엑기스가 있다면 예수님이 날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 사건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마태복음의 흐름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행하신 일들을 막 쭉 묵상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예수님이 그 공생애가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그 주옥 같은 가르치심, 이게 그 유명한 그 산상수훈 말씀이거든요. 주님이 산에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8장으로 넘어가니까 이번에는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
주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하신 일이 그 나병 환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일이에요. 자,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냥 이론으로만 그치신 게 아니라 그 놀라운 능력으로 그 한 사람이 평생 그 마음의 짐으로 가지고 있던 그 육신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셨는데 뭐 일만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 사복음서에 보면 그 외에도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그 사건을 포함해서 계속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는 그런 이적과 기사들이 이 사복음서 내내 펼쳐지는데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주님이요,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병자를 고쳐 주시고 또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시고 수많은 일들을 행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고 끝이었다. 주님에게 그 십자가가 없었다. 그러면 그 수많은 기적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요. 그 잔치집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건 말건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건 말건 우리가 그걸 묵상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한 그 연결고리가 바로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주님이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다 내게도 의미가 있고 그것이 나에게 새로운 힘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베푸신 그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도 참 은혜가 되지만 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엑기스를 묵상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십자가가 여러분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런 점에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자, 이 사도 바울의 집중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나는 십자가만 집중하련다. 그거 아닙니까? 나는 십자가만 몰입하기를 원한다. 나는 십자가만 묵상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고 또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바울이 나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음은 무엇을 향한 믿음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십자가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고난주간 동안 그 부산하고 산만하고 또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이 잘 정리가 되고 사도 바울처럼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되도록 십자가에 몰입하고 집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를 묵상하다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발견했는데요. 자, 본문 13절부터 보십시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16절에서 이 베드로가 확신에 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또 흡족해 하시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주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이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
베드로는 이미 주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하시고 그 다음 2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그 다음 보세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비로소 주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예고하시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더니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 베드로는요. 믿음은 있었지만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거부했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무리하게 주님을 막 나무라듯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무슨 십자가입니까? 제가 이번에 이 베드로를 보면서 참 두려운 게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모두가 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으니까 이 자리에 다 모이신 거 아닙니까? 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뭐 심심한데 한번 가보자 이런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들은 다 주말이라고 막 집에서 쉬는데 이 주일 아침부터 막 이런저런 대가를 치르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두 부류로 딱 나눠지는 거예요. 한 부류는 십자가를 통과한, 다시 말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이 막 너무나 감격하면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십자가의 감격이 없이 이 신앙생활을 영위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보면요. 사실 제 주변에도 이 본문의 베드로처럼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신앙생활에 머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고난주간에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정말 그 주님의 십자가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이 찬양이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그 십자가를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보혈을 관통해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온전하게 되고 점점 견고해지는 거거든요. 뭐 베드로가 지금은 비록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에서 그 선포한 막 힘있는 그 설교를 봐도 그렇고 또 그를 통해서 나타난 그 놀라운 역사도 그렇고 그 이후의 모습들을 보면 베드로도 이 십자가를 통과한 그런 신앙생활을 잘 영위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세움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이 뭐 두 갈래로 나눠진다고 하지만 그건 시간 문제예요. 시간 문제. 사실 여기 그 목양실에도 그 십자가와 관련된 책들이 뭐 엄청 많이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지방 목사님이 제 방에 오셔가지고 목사님은 여기 있는 책들 다 읽으셨어요? 그러시길래 제가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좀 난감했었는데요. 저도 이번 고난주간에 그 책들을 틈틈이 읽어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틈틈이 묵상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처럼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두고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집중하고 십자가를 묵상을 많이 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 무기력해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듣잖아요. 근데 왜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무기력해졌느냐? 그건 이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저도 참 반성하게 되는 게, 물론 제 설교 안에 이 십자가 정신이 녹아있는 건 사실이에요. 십자가 없는 설교는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에 십자가를 녹여놓을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십자가를 말로 많이 선포해야 되겠다. 자꾸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왜? 저는 이 십자가가 우리 평택교회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엑기스로 자리 잡기를 원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이 십자가가 많이 선포될 때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24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가 이 본문을 참 많이 묵상했는데요. 여기 보니까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는,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는 사람에게는 그 두 가지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자리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뭐냐?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 갈래로 분석할 수 있지만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뭐냐 하면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삶의 태도.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 내가 내 인생의 키를 쥐고 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번 주에 제가 아직은 그 고난주간이 아니지만 오늘 이 고난주간 말씀을 제가 선포해야 되니까요. 이 십자가를 좀 더 깊이 묵상하고 싶어서 아주 비장하게 내가 주중에 하루는 이 금식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거든요. 그리고 원래 제가 저는 아침을 잘 안 먹기 때문에 또 점심도 거르는 날이 많기 때문에 하루 금식하는 거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요. 해보니까 이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끼 잘 참고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허겁지겁 제가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회하는 거죠. 한 끼만 참으면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일주일을 계속 시도했다가 후회하고 그런 시간을 보내는데요. 근데 여러분 어제 하루는 저에게 많은 유혹이 있었지만 제 앞에 라면도 있고 소세지도 있었지만 심지어 어제 어른 목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김은수 목사 같이 저녁 먹자고 그랬지만 여러분 제가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진짜 안 먹었어요. 금식하려고 일부러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것도 좀 웃기잖아요. 또 유혹에 넘어갈까봐 그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게 일찍 들어가도 안 먹으면 되는데. 근데 지금 제가 왜 금식 성공한 것만 얘기하지 않고 이 실패한 것까지 말씀드린가 하면은요. 지금 강단에 서가지고 그럴듯한 모습은 하고 있지만 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 밥 한 끼도 못 견디는 이게 바로 저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게 저예요. 이게. 근데 그렇게 결단해놓고 밥 한 끼를 극복하지 못하는 나를 제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을 핸들링할 수 있어. 내 인생의 키는 내가 쥐고 있어.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나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모순이에요. 이건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면 좋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밥 한 끼도 핸들링할 수 없는 자기의 실체를 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리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저를 잘 몰라가지고 막 칭찬하고 부추기든지 상관없이 어떤 경우에도 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안에서 이 십자가를 좀 더 집중해서 묵상해야 되겠다. 이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 그런 목마름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한 교회의 그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면 이 교회는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제 자신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 주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연약한 존재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자기를 부인하고는 뭐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위탁 아닙니까? 위탁? 그래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맡겨드려야 된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나 잘 아신 게 바로 이 위탁이에요. 이 전적인 위탁. 갑자기 집이 망하고 갑자기 남편이 죽고 그 예기치 않는 일들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을 당할 때마다 그 마음은 아프지만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의 삶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기를 부인하고 그 대신에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럼 주님은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는 자에게 뭘 제공해 주시느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고도 남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그럽니까?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23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기왕 예수 믿는데 이거 한번 맛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인생의 짐 때문에 허덕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그 무거운 짐이라고 무거운 그 고뇌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 힘으로 제가 지금 이 평택교회를 감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진 그 재료로는요.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참 미련하고 우둔하고 또 잘못된 판단으로 실수를 반복시 하는 게 제 인생인데 그러나 기적 중에 기적이 뭐예요? 지난 6년 동안 우리 평택교회 운전대를 주님이 맡고 계시니까 단 한 번의 혼란도 없는 거거든요. 이건 인간이 한 일이 아니에요. 그 키를 주님이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고난주간에 그 십자가를 많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아무 혼란이 없이 이 험악한 세상을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매일매일 공급받고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인생의 길을 주님께 맡겨드리니까 그 주님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받게 된다. 이게 그 첫 번째 열매라면요. 두 번째 열매가 뭐냐 하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나오는 정욕은 그 헬라어로 헤도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열정, 욕구, 열망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 열정, 열망 이런 뜻을 가진 패션이라는 단어로 그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그 열망이 무엇에 대한 열망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죄에 대한 열망이에요. 죄에 대한 열망.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이 마음에서 그 죄를 쫓아 살려는 뜨거운 열정 이게 죄에 대한 열망이에요. 저도 그 사이비 집단에 대해서 자주 언급하는 게 너무 싫은데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 JMS 교주가 그 성적인 문제로 감옥에 가 들어가 있으면서도 계속 그 어린 여성도들에게 그 벗은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죄에 대한 열망이에요. 그리고 출소하고 나서도 이게 멈춰지지 않아가지고 그 똑같은 죄를 저지르는 거.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에게는 뭐 그 죄에 대한 열망이 없습니까? 꼭 그런 악한 죄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멈춰지지 않는 제어할 수 없는 통제가 되지 않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죄에 대한 열정 이게 여기에서 말하는 정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탐심은 헬라어로 이렇게 풀이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싶고 무언가를 갖고 싶은 것에 대해 완전히 몰입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뭐 저 사람이 내 원수고 저 사람 때문에 막 내 인생이 망쳤다고 막 남 탓을 하지만 진짜 우리를 망치게 하는 건 나 자신이에요. 내 자아입니다. 아니 누가 날 이렇게 집에서 괴롭히겠냐고요. 내 자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정욕과 탐심은 내 스스로 절대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악한 본능이 날 흔들지 못하도록, 까불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십자가를 많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예전에는 내 감정이 통제가 안 되고 한번 그 무언가에 막 충동을 느끼면 멈출 수 없었는데 그 복음의 능력,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자아를 다스리고 통제하는 그 능력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함이 여러분 삶에서 드러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집중해서 묵상해야 될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십자가라면 두 번째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그냥 예수님 그러지 않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특징을 지은 건요. 바로 그 오늘 본문의 흐름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 2장 앞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작은 도시락으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는 그 기적의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장으로 건너가면 이번에는 그 칠병이어라고 그러죠. 주님이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의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장으로 넘어가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 흐름을 보면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 그 내용이 마태복음 16장 6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랬더니 7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고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앞에서 떡을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런 영적인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자들은 이 누룩을 아직도 그 육적인 누룩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먹을 떡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주님이 이 누룩으로 또 기적을 만들어 주시나 보다, 떡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건 주님을 따랐던 그 군중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전에 그 찬양 불렀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뭘 찾았습니까? 헛되고 헛된 것들. 그래서 이 군중들에게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 거 하니까 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왜 주님을 따랐다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육신의 떡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 사람 떡 잘 만드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 병 고쳐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수많은 군중들이 구경하러 왔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이 군중들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아시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다음 48절도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또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또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지금 제자들과 이 군중들의 관심은 요 한 끼, 이 배고픈 위장을 채우는 그 떡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의 시선을 옮겨야 된다 그러시면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린아이의 그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가 남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그렇게 하고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다 집에 갔어요.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에도 여전히 배가 부릅니까? 또 배고플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허구한 날, 주님, 오늘도 떡 좀 만들어주세요. 또 배고픈데 떡 좀 만들어주시라고요. 그러면서 그 육신의 떡만 찾아다니는 거예요. 만나 사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만나로 먹이셨지만, 자고 나면 또 배고파요. 자고 나면 또 허기가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나사로, 그 부활했잖아요? 이거 예수님의 부활과 같다고 보시면 큰일 납니다.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그 생명이 연장된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더 살고 또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육신적인만 구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탐심이에요. 탐심. 그 무엇에만 관심이 있고 그 무엇에만 몰두하는 사람. 여러분 떡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일을 행하신 주님께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실컷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할렐루야 병 다 나았습니다. 사업 잘 됐습니다. 그러고는 죽을 때까지 계속 이것만 주구장창 구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독이거든요. 이게 육신의 것을 한번 맛보면 계속 중독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더 묵상해야 되겠다. 생명의 떡이신 이 예수님께 더 집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이건 목사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 눈에 보이는 떡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인 저도 그 십자가를 벗어나면 그 육신적인만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들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번 고난주간 동안에는 인생의 그 갈증을 느꼈던 수가성 여인이 생수 되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서 해갈의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기도응답의 어떤 결과물보다도 나를 위해 십자가 되신 주님께 더 집중하고 영원한 생명의 떡 되시는 그 주님을 더 바라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 관심이 없다면 당장 어떤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어차피 그 다음날 또 배고프고 어차피 조금만 더 살다가 죽을 텐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묵상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집중하고 몰입하고 묵상할 때 바로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결론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 근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도 아시지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장애인을 향해서 너무나 멋진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분이 주시는 그 무엇이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 자체를 구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7절 그 장애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 다음 보세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래서 지금 혹여나 이 자리에 이런저런 문제로 막 너무 시달려가지고 또 그 인간적인 관계가 막 다 무너져가지고 그저 무기력하고 일어날 힘이 하나도 없는 분이 계시다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오실 때는 막 이를 악물고서 엉금엉금 기어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하게 될 때 우리 영혼도 역동적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로 집중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내 삶의 중심에 두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나면 두 번째로 집중해야 되는 건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이 주신 그 무엇, 주님 손만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떡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의 존재 자체에 집중하여 묵상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이 두 가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몰두하고 집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평택교회가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많이 맛보시기를 바라고,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하는 그 해갈의 기쁨을 많이 공급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그 전에 밴드에 올려드렸던 그 십자가 그 사랑,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부를 동안에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 내면에 깊이 자리 잡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십자가만 집중하고 십자가만 몰입하면서 이 찬양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눈물 흘리시는 하늘아,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심은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박히신 주님의 그 손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눈물 흘리시는 하늘 아버지, 사랑 때문에 고개를 떨구며 하나님의 아들 이 땅 위에 오심은 십자가에 그 몸을 맡기셨네. 오직 사랑, 그 사랑 때문에 하늘 보좌 버리고 십자가 지셨네. 나를 위해, 오직 나를 살리시기 위해 모든 물과 피 흘리신 예수,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나를 향한 크신 사랑, 생명을 내어주신 분, 그 사랑이 나를 감싸네. 못 박히신 주님의 그 두 손이,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하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우리 마지막으로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정케 했고, 십자가 그 사랑이 나를 살리셨네. 십자가 크신 그 능력이 죽음 이기셨고, 그 십자가 나를 일으키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고난이 극에 달하던 고난 주간을 앞두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말씀을 통해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동안 인생의 길을 내가 움켜쥐고 그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 살아왔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그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주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온전한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런가 하면 이번 고난주간 동안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 주님께 몰두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더 이상 무기력하고 어둡고 우울하고 패배하고 무릎 꿇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 내내 그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되, 아버지, 다음 주 부활주일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눈에 보이는 떡만 쫓는 그런 군중이 아니라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해갈의 기쁨을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더 바라보는 십자가를 통과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 믿사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으로 십자가 그 바람이 찬양 함께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그 십자가의 능력이 내 삶에도 나타나기를 소원하시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같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서 있는 곳, 십자가 서 있는 곳, 그 언덕 위에서 내게 바람이 불어온다. 내 모든 죄를, 나의 모든 허물을 깨끗게 하실 바람이 불어온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눈물이 그 바람에 불어온다. 나를 강하게 하네. 내게 능력 주시네. 영원히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 십자가 그 바람이 내게 불어온다. 떨리는 내 입술도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 오직 예수 이름만 나 전하게 하네. 십자가 그 바람이 내게 불어온다. 십자가 서 있는 곳, 십자가 서 있는 곳, 그 언덕 위에서 내게 바람이 불어온다. 내 모든 죄를 나의 모든 허물을 깨끗게 하실 바람이 불어온다.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눈물이 그 바람에 불어온다. 나를 강하게 하네. 내게 능력 주시네. 영원히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 십자가 그 바람이 내게 불어온다. 떨리는 내 입술도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 오직 예수 이름만 나 전하게 하네. 십자가 그 바람이 내게 불어온 그 바람을 타고 날아오르리 저 하늘 끝까지. 십자가 그 바람이 내게 불어온다. 떨리는 내 입술도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 오직 예수 이름만 나 전하게 하네. 십자가 그 바람이 내게 불어. 십자가 그 바람이 내게 불어온다. 떨리는 내 입술도 주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 오직 예수 이름만 나 전하게 하네. 십자가 그 바람이 내게 불어온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귀하게 읽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선물로 여겼다고 한다면 아버지, 우리 인생에도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갈수록 성화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잠시 잠깐만 만족을 주는 그런 일회용 기쁨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또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그 참된 기쁨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그 고난주간 우리의 죄를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참 지치기 쉽고 마음에 그 어려움이 찾아오기 쉬운 엿새 동안의 삶이지만 다시 부활하실 그 주님께 소망을 두며 오늘 주신 말씀의 능력에 기대감을 가지고 한 주간의 문을 열고 또 한 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묵상하며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것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